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에 순종하자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임금이 한 신하를 불러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우물에 있는 물을 길어서 장독에 가득 채워라. 신하가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장독에 물을 갖다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장독에 막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번을 갖다 붓고 또 다시 가서 불러보니까 밑에 흥건해요. 그 장독을 보니까 밑에 깨져 있는 거예요. 구멍이 나 있습니다. 밑이 깨진 이 장독은 빛의 속도로 물을 길어 날라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이 장독이 깨진 것을 모르고 이 물을 장독에다 채우라고 했을까요? 이 왕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왕이 장독이 깨진 것을 알면서도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는 이 신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라든지, 또 다른 하나는 이 신하를 처단하기 위한 어떤 명분을 쌓기 위한 때문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아니고서는 이 깨진 독에 물을 갖다 부으라는 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신하는 밑이 깨진 것을 알면서도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 이성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왕의 명령을 순종해서 밤이 새도록 물을 갖다 퍼나르기 시작합니다. 날이 밝아오는데도 밑 빠진 독이기에 물은 채워지지 않고 얼마나 물을 많이 갖다 붓는지 이 우물이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 햇살이 이 우물 속으로 비쳐 들어가는데 그 우물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뭐가 있는 거예요. 뭔가 하고 이 신하가 그 우물을 들어가 보니까 이 우물에 금덩이가 있는 겁니다. 신하는 이 금덩이를 들고 왕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왕이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밤새도록 물을 길어 날랐지만 장독에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물에서 이 금덩이를 건졌습니다 하고 금덩이를 왕에게 내어놓았습니다. 이 신하의 모습을 보더니 왕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밑 빠진 장독에 물을 채우라는 말 같지도 않는 명령에 순종하느라 수고했다.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구나. 그 금덩이는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니 이것은 너의 것이다 하고 신하에게 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에 순종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약속을 받아야만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고 약속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22장은 이 구속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아주 중요한 장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창조시대라고 보고요. 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러한 인류가,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는 점점점 확장되면서 이 땅에 의인의 수가 점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악인은 점점 늘어서 세상에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새롭게 구속자를 펼쳐 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구원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실 때 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동시대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삶은, 아브라함의 신앙은 비교도 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했던 욥입니다. 아니, 욥은 창세보다 한참 뒤에 있는데 어떻게 그 욥이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여러분들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성경학자들이 이 욥이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이라고 보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욥과 아브라함이 유사한 생활 방식이, 그 방식이 같다는 거예요. 또 신앙 형태도 같고요, 언어적인 특징도 같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모세의 율법이 등장하기 전에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서 이 아브라함과 욥이 동시대의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 욥을 인정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사단에게 맡길 정도로 시험해보라고 했던 그런 사람이 욥이에요. 이 사단이 이 욥을 시험하기 시작하는데 욥의 모든 재물을 빼앗아가고 자녀들을, 10명의 자녀들을 모두 그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거기에 그의 건강마저도 무너졌어요. 여러분,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이 무너졌다. 이 정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쓰실 이도 주님이시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 이 욥과 우상을 섬기는 이 이교도 아브라함과는 비교도 할 수 없잖아요. 모든 면에서 이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욥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어떤 일을 시킬 때 어떤 사람을 뽑아서 그 일을 시키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그 조건을 갖춘 사람을 뽑아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능률도 오르고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룰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상을 섬기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뤄가는
그 새로운 일에 적격자가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고 자신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그런 업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약 저에게 이런 상황이 온다면 저는 볼 것도 없이 욥을 선택해서 그 일을 맡겼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 아닙니까?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그 일에 적격한 자, 그 일을 맡아서 가장 잘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 일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여기는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여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그 무엇으로도 이것이 설명되지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이 배워서, 다른 사람보다 조건이 좋아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충성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선택하여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그 가정에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본토와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을 누가 부르셨다고요? 1절에 여호와께서. 여러분 여호와는요 언약과 구원의 신의 명칭입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에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본토는 갈대와 우르와 하란을 포함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친척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셈의 후손들을 이야기하고요. 아비 집은 아브라함의 혈육인 아버지와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떠나라는 의미가 뭡니까? 우상의 도시에서 제약된 관습에서 젖어있던 과거의 모든 인연과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지난날 우상을 섬기며 살던 그러한 삶, 옛 구습을,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과거를 청산하는 겁니다. 옛 구습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 아버지가 너희 친척들이 내가 떠나는 것을 말로 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미지의 세계로 가는 것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된다 할지라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고 너 그곳으로 이것을 떠나서 이곳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래도 떠날만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떠나라고 하면서 어디 그 목적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시할 땅이 아니에요. 지시할 땅이에요. 할 땅. 여러분 가야 할 곳에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있다면 내 삶의 기득권을 내려놓고도 떠날 수가 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막막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행을 할 때 크게 두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는 여행 목적지를 결정하고 목적에 맞는 여행을 떠나는 분류가 있습니다. 만약 여행 목적이 쉼이라면 힐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선택해서 갈 것입니다. 반면에 산행이 목적이라면 산행이 좋은 장소를 선택하여 여행을 떠나겠죠.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는 여행지를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목적지를 먼저 정해놓고 그곳에 그 지역에 맞게 여행 계획을 세워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대 유적지로 가는 사람은 그 고대 유적지에서 무엇을 볼 게 있겠어요? 유적지 탐방이 목적이겠죠. 그럼 유적지 탐방을 그곳을 어떤 장소를 정해놓고 그곳에 유적지를 찾아서 여행을 할 겁니다. 아니면 관광이 목적이라면 경치가 좋은 곳을 여행지로 삼아서 갈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아브라함은 이도 저도 아닙니다.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모르고 떠나는 여행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11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떠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사하는 그런 개념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의 삶의 울타리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했잖아요. 내 삶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난 순간 다른 족속의 공격을 받아 패하기로 한다면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다? 멍청이가 아니고서는 떠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미지의 세계를 찾아 떠나는 탐험가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가 떠난 겁니까? 아브라함은 탐험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 아버집을 떠나라고 하면서 떠나면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주셨지만 세 가지를 포기하면 세 가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포기할 것이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은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고 땅을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근데 자세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떠나면은 그의 약속하신 이 세 가지 복을 한번 보세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땅을 주겠다. 뜬구름 같은 것 아닙니까?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 자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여러분, 하늘을 봐야 별을 따는 것 아닙니까? 자녀도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어요? 또 이름을 창작해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말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무엇 하나 현실성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떠나라? 아브라함이 포기해야 될 것은 명확하잖아요. 본도 친척 아비집.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져. 이런 상황에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거 주님의 뜻에 있사오니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돼서 믿는다고 한다면 이 두꺼운 성경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돼서 믿는다면 창세기 1장부터 믿을 수 없는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말씀으로 사람을 만듭니까? 빛이 있으라가 빛이 있었고 궁창이, 이 말 같지도 않는 이 공상 만화에서만 나오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다 보면은 이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해가 돼서 떠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떠났더니 나중에 가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지니 그 말씀이 나에게 현실적으로 떨어지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멘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수많은 말씀을 듣고 보면서 그 말씀을 다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는 것 사실 아닙니까? 때로는 그 말씀이 허구맹랑한 것 같고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라 순종하기가 힘든 그런 말씀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믿어질지라도 내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런 말씀이라 순종할 수 없는 말씀도 있을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서 목요일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예배가 시작돼서 묵도 찬송을 하고 막 순서위에서 다 하고 청가대 찬양까지 너무 좋았어. 목사님께서 올라가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이 말씀이 평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이 평가된 적이 없습니까? 저는 그때 그랬어요. 선포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속으로 목사님 말씀하면은 그러는 거예요. 아예 목사님 모르는 말씀 그만하세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목사님도 우리처럼 바빠 보세요. 목사님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목사님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 나도 아는데요.
내 현실이 그러질 못해요.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말씀을 평가해요. 목사님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살아요? 목사님 지금 현실이 어떤데요? 현실을 너무 우리 삶을 모르는 그런 말씀 그만하세요.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막 틱틱 튕겨져 나가는 거.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혹시 그런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첫 발을 내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전혀 현실적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믿고 순종하여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처음에는 아시아에 있는 영혼들에게 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갈 길을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이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출세를 위해서 가는 길입니까? 아니면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응원은커녕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방인과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실 때는 언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막으신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길이 막힌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길이 아닌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려던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찾았고 또 그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러한 손짓하는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을 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내가 가려고 했던 아시아로 가던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내가 순종하며 갔더니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루디아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집을 복음의 전초기지로 내어놓고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서 유럽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와 함께 동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더니 여호와의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최악의 조건을 갖췄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통하여 구속사를 펼쳐가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도 같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 축복을 받아들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순종하고 싶다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르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매일같이 매일 성경 공동체 읽기를 여러분들이 해가고 읽고 있는데요.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실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 경험을 내려놔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영웅이었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조상들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는 동안에 물이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두 군데가 있죠. 르비딤과 무리바입니다. 첫 번째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그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반석을 치라. 반석을 쳤더니 물이 솟았어요. 무리바에서 또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반석을 명하라 합니다. 여러분 르비딤에서는 반석을 치라고 하셨고 무리바에서는 반석을 명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모세가 무리바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는데 반석을 또 두 번을 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조상에 준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경험입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반석은 명하라고 하는데 내가 지난날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던 확실한 경험이 있어. 이거는 누가 경험했던 것을 내가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어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어요. 내 경험을 의지해서 반석을 쳤던 겁니다. 여러분 지난날 내가 경험하여 아무리 확신에 찬 일이라 할지라도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하나님 적들이 쳐다오는데 어떡할까요? 내가 저들을 대항해서 싸울까요? 하나님께서 대항하여 싸우라는 거예요. 나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또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대항해서 싸우라니까 또 대항해서 나가서 싸울 수가 있는데 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이번에는 직접 대항하지 말고 숨어 있다가 그들을 공격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지난번에 올 때 그냥 우리 강한 군대를 가지고 싸웠으면 이길 수가 있는데 왜 그럴까? 근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었어요. 내 경험이 중요한 거지.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 다윗이 나가는 전쟁에서 백전백승한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